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애써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연극이나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사실 참 재밌는 게 스크린이나 무대도 재밌지만 그것을 구경하는 관객들이 참 재밌는 게요, 각기 다른 이 반응을 쏟아내잖아요. 윤유선 씨는 어떤 편이세요? 이 반응을 많이 쏟아내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절제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좀 절제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왜 남일 같지 않아가지고 네. 막 그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지 좀 네. 절제하는 편인데 네. 요새는 사실 워낙 작품이 많고 이 네. 문화라는 그 이름으로 네. 막 너무 무서운 작품도 많고 네. 폭력적인 작품도 많아서 좀 볼 게 많이 없어져서 안타까운 느낌? 그렇죠. 그럴 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자 관객들, 여성 관객들 보면 감동을 받으면 막 우는 분 계시고, 네, 맞아요. 또 무서운 장면 나오면 막 놀라는 분들, 뭐 비명을 지르는 분도 계신데, 오늘 소개할 이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그게 쫙 흘러가면 아멘, 어머. 아멘,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아주 특별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공연 보다가요? 네네. 와. 이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문화행동 아트리에 김관영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종신문화 선교사들로 구성된 극단 문화행동 아트리에 대표 김관영 목사.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1년간 무대에 오르고 있는 뮤지컬 더 북의 제작 스토리와 문화사역을 하면서 겪은 우여곡절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며 변하게 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까 네. 앞서 이제 소개해드리기를 이 공연을 보는 관객들이 네. 박수를 치거나 막 이렇게 환호를 보내는 것보다도 네. 보면서 아멘 아멘 한다고 표현했는데 예배처럼.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공연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연이고 또 한국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놀랍게 일어나기를 응원하는 그런 공연이다 보니까 공연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객석에서 아멘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공연이죠. 그렇군요. 네. 그 공연 제목이 더 북인데 네.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저로서는 더 부끄러우면 그 책 이렇게 뿐이 생각이 안 드는데 특별한 이름이네요. 네, 그냥 뭐 그 검색창에 THBOOK 이렇게 치시면은 더 북이라고 딱 치시는 순간 definition이 정의가 딱 성경 이렇게 딱 뜹니다. 성경이나 뜻이군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막 수많은 책이 있지만 그 책 딱 한 권을 들라면 성경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죠. 네. 네. 아니 너무 제목이 딱 와닿으면서도 네. 궁금한 네. 느낌인데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종교개혁 그러면 마르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이런 개혁의 어떤 선봉에 섰던 분들을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사실은 종교개혁이 갖는 특별한 인류 역사의 어떤 기록이랄까 특징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너무 멀리 퍼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빠른 확산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마르틴 루터 이전에 약 150년 전부터 존재했던 롤라드라고 하는 분들 때문이었어요. 롤라드요? 네, 롤라드요. 이 말은 사실 가톨릭이 그 아주 아기애찬 별명을 붙인 건데요, 그분들에게. 이분들의 삶의 소망과 바람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고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당시에 가톨릭은 라틴어로 된 성경만 정경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당시는 종교 권력이 세속 권력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일체 성경을 못 읽게 하고요. 미사 시간에도 라틴어로만 성경을 말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때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이제 바로 롤라드들인데 이분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각국의 유럽의 언어들로 번역해서 퍼뜨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가톨릭에 의해서 수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사가에 의하면 수천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150년 동안. 그런데 가톨릭은 자신했거든요. 이 롤라드가 자신들의 이 핍박에 의해서 완전히 박멸당했다 이렇게 믿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미 물밑으로 더 많이 퍼져 있었던 것이죠. 네, 마치 중국의 가정교회들이 지하에 더 많이 퍼졌던 것처럼 그래서 루터가 횃불을 딱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을 때 이 종교개혁의 마중물이 됐던 미랄이 됐던 이 롤라드들이 전 유럽에서 함께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바로 그 롤라드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 더 북입니다. 예. 흥미롭습니다. 네. 전혀 저희가 몰랐던 얘기여서 네. 교회사의 일종의 약간의 마이너리티에 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면에 부각되어 있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시죠. 이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한국어 성경이 가능했다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네. 어쨌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네. 그 역사의 한 부분을 저희가 보면서 네. 한국 교회를 또 되짚어 볼 수 있는 네. 그런 거울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예. 목사님께서는 해마다 네. 한 개의 창작 뮤지컬, 네. 이번에 더 북도 창작 뮤지컬이잖아요. 네, 네. 만드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영어로 111 프로젝트인가요? 아니면 111 프로젝트? 저희가 111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111 프로젝트. 네, 네, 예.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안 이 사역단체가 사실 2006년 5월에 시작이 됐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기립이란 말을 썼는데 기립 예배를 5월 1일 날 대학로 소극장에서 드리면서 무슨 기립은 무슨 기립은 뭐 창립 그런 뜻인데 네네네. 이제 뭐 새롭게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미 주님께서 일구어 놓으신 기독교 문화사역을 그냥 일으킨다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름을 정했던 좋습니다, 건데 의미가. 그래서 저희가 뭐 새롭게 하는 건 사실 해아래 없으니까 그래서 네. 기림 예배란 이름으로 이제 많은 기독교 문화 관련된 기자분들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이제 저희가 선포했던 비전이 한 가지가 바로 그 111 프로젝트였는데요. 네. 그 의미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문화 전도 프로젝트를 하겠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교회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대학로에 뮤지컬 보러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아무것도 모르고 뮤지컬이라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는 딱 공연장 들어오면 문 딱 걸어 잠그고 2시간 동안 뮤지컬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공연 보고 나면 차 마시고 밥 먹으면서 공연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가 뭔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 의미로 111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이걸 쉽게 기억하시라고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10하루 동안만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10년 동안 하겠다고 저희가 선포를 했고 2006년 11월 1일 날 뮤지컬 루카스라고 하는 작품을 처음 시작해서 2015년 11월 11일 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10번째 뮤지컬이 끝나는 대장정으로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111 프로젝트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요. 저희가 약속을 10년을 했기 때문에 지켰고요. 그래서 그 111 프로젝트의 결과로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에 10개의 작품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아니 그럼 열흘만 공연하는 거예요? 10하루. 열하루. 네. 예.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뭐 공연 기획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창작 뮤지컬을 만들어서 10하루 공연한다라고 하는 건 망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에게는 주님이 이걸 너무 길게 뭐 한 달, 뭐 2달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가져가면 일종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10하루만 딱 한다 이렇게 소문을 내니까 이제 마치 뭐 교회에서 새신자 전도 주간을 정해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한국교회 안에 사실은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 111 프로젝트를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고 거의 뭐 연초부터 전화가 왔어요. 올해는 무슨 작품을 하냐, 어디서 하냐, 뭐 이렇게 연락들이 와서 저희가 111 프로젝트 10년 하는 중에
사실은 저희가 선교단체로 처음엔 저희도 그냥 기독교 공연 기획사의 형태였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주님이 3년 만에 선교단체로 전환시켜 주시면서 선교단체가 되면서부터는 저희가 입장료를 받지 않고 그냥 헌금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예약제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무료 공연이 예약이 거의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은혜 가운데 저희가 거의 제 기억으로는 5년째 될 때부터 5번째 작품이 될 때부터는 예약률이 100%였어요. 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오셨고 저희가 112 프로젝트를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오후 밤으로 계속 공연을 했거든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10하루지만 20번 이상의 공연을 했었고요. 네. 근데 그게 전체가 다 항상 만석이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프로젝트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네, 네. 그 중에 이제 8번째 작품으로 2013년도에 올렸던 작품이 지금 재공연하고 있는 더북이에요. 네. 재공연인 근데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네. 공연을 보신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거 너무나 종교개혁에 맞는 작품인데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아닙니까? 네. 그때 이거 앵콜 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셔서 저희가 기억하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 1년 동안 상설 공연으로 대학로에서 공연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근데 이 더 북은 네. 헌금으로 되는 공연은 아닌 이건 거죠?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111 프로젝트는 문화 전도를 위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헌금으로만 진행을 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대학로에서 1년을 상설 공연하는 것이고 사실 112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이제 교회를 극장으로 꾸려서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대학로 공연은 네. 저희가 무료 공연을 하게 되면 다른 팀들에게 좀 방해가 돼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다른 팀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112 프로젝트는 항상 저희 단체 식구들로만 공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주님이 이것을 많은 분들과 함께 좀 공유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외부 배우들도 뽑고 또 외부 스태프들도 함께 네. 작업을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네, 네, 그분들에게는 뭐 저희들은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받지만은 그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정당한 사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에 입장료를 책정을 했죠. 네. 근데 이 더북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고 들었는데 1월, 3월 좌석 객석 점유율이 100% 100%요? 네, 였다고요. 그게 네. 가능한가요? 저도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한 25년 정도 공연 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25작품, 1년에 한 작품 정도씩은 한 것 네. 같아요. 근데 제 생애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2일 날 이 공연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1월 객석 점유율이 105%였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다 계단에 앉아서 보셨어요. 서서도 그래서, 보시고. 네, 그래서 네. 105% 객석 점유율. 그리고 2월에는 108%. 그 다음에 이제 3월에는 94% 이렇게 해가지고 합산을 하니까 1사분기 객석 점유율이 101.8%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기적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예. 네. 요즘 공연장이 네. 관객들을 이렇게 모시기가 참 어렵고 맞아요. 예. 네. 배우들 힘이 안 난다 그러는데 사실 올해 같은 공연 환경에서 네. 예. 평균 객석 점유율이 100% 이상이 된다는 네. 거는 네. 정말 그 작품이 갖고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네, 네. 다른 공연들은 사실 토요일, 일요일을 네. 가장 그 작품에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공을 들이고 네. 예, 애를 쓰는 그런 주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대학로는 네. 특히 그런데 네. 주일날, 네. 일요일 날은 공연을 안 하신다고요. 네, 저희는 일요일 공연이 없고 대신에 월요일 공연을 해요. 저희는. 네. 네. 왜냐면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목회자들이 가장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게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에 대한 배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 1년 공연을 대학로에서 하게 된 이유가 네. 사실은 종교개혁을 500주년을 기념해서 1년 공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주님이 저희들에게 대학로를 1년 동안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대학로 1년 동안 섬기라는 그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전에 그 제가 2000년도에 이제 대학로의 어떤 한 교회 부목사이던 시절에 저를 그 유명한 뮤지컬의 배우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 공연이 끝난 이후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요청했던 네.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이 기억이 나가지고 지금도 대학로에서 자기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에 가고 싶은
배우들이 쓸 것이다. 그 마음을 지어가지고 저희가 1년 공연을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네. 지금도 저희가 그 나무 아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 공연 끝나고 항상 30분씩 매일같이 기도회를 열고 있어요. 네. 대학로 연극인들 오시라고.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주일 공연이 끝나고 나면 월요일 공연이 대부분 대학로가 없기 때문에 일요일 공연 요즘은 관객이 없어서 한 번밖에 거의 다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럼 5시, 6시쯤에 공연이 끝나고 나면 조금 이제 안타까운 얘기지만 술집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죠. 그렇죠. 왜냐면 예. 마음 놓고 술 마실 수 있는 날인 거예요, 그날이. 근데 이제 저희는 역으로 그 시간에 우리는 공연을 하지 말고 그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주일 오후 6시면 항상 그 나무 아래라고 하는 복음 특별 집회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학로에 있는 180개 극장을 다 찾아다니면서 분장실에 다 포스터 붙이고 양해를 구하고 초청을 하죠. 그래서 네. 그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면 저희가 저녁 식사를 아주 근사하게 한 끼 대접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는 주일 공연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유 너무 네. 말씀만 들어도 아유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아유, 그 예배는 몇 분 정도 오세요? 지금은 이제 아직 초반이라 많이 알려지진 않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학로의 환경이 조금 예전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분장실 막 찾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다 낙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잘 못 들어가는 것도 많고 어쨌든 홍보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점점 많아지고 계세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한 80명, 70명쯤 예, 모이고 있어요. 많이 모이는군요. 아유, 예. 많이 오시네요. 네. 오늘 아마 네. 방송이 나가면 더 많은 네. 배우들이 아마 함께하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네. 1년짜리 프로젝트인데 네. 월요일 이제 주일날 하루만 공연 안 하고 네. 월요일 포함해서 계속 한단 말이죠. 네, 1년을. 그렇죠. 네. 야, 이 체력이 버텨냅니까? 네. 걱정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1년 다 계산해 보니까 370회 공연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월 2일 날 시작해서 저희가 12월 30일 날 공연은 끝이 나요. 이번 종교교회 500주년이라 그런지 주님이 놀랍게도 1월 1일이 주일이고 네. 12월 31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공연으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로, 그 나무 아래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고 또 예배로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완벽한 주님이신데 처음에 이제 저희도 생각할 때 3팀 정도 필요하겠다. 최소한 네. 대부분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들이 이렇게 시즌별 공연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잘 되는 공연도 한 3, 4개월 하고 한 달 정도 브레이크 가지면서 팀을 교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주님이 한 팀밖에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 네. 그래서 일단은 한 팀으로 그냥 믿음으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한 팀이 오늘 저녁 공연이 이제 104회째 공연인데 네. 지금까지 그 한 팀이 공연을 한 거예요. 100회 넘게. 어머, 아무도 그럼 네. 더블 캐스팅 없이 전부 네, 한 네. 팀이세요? 자매 둘만 사실 더블 캐스팅을 했지만 그 공연 오시면 알지만 저희는 남자 배우가 대부분 작품이거든요. 근데 남자 배우들은 한 번도 쉬지 못한 채로 지금 100회 이상을 공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배우가 막 저한테 이제 와서 막 울었어요. 목사님 저 목 안 나와요. 이제 뮤지컬인데. 네, 정말 이제 저 이제 공연 못 하겠어요. 네, 이렇게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네. 적도 있었죠. 네. 그러면 뭐 저희 식구들이 뭐 다른 방법 없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죠. 네. 근데 그런 너무 놀라운 거는 무대에 딱 서는 순간 주님 목 열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일용할 목소리를 주셨다. 일용할 체력을 주셨다. 네, 일용할 노래를 주셨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공연이 딱 끝나고 나면 또 목이 잠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100여회를 지금 온 것입니다. 네, 정말 끝내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두 번째 팀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네. 예. 연극이 좋은 점은 이렇게 공연할 때 관객 반응이 바로바로 오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너무 그게 예. 은혜죠, 네, 사실. 뭐 네. 공연 중에 아멘 이러면 정말 네. 또 다른 감동일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 저희 전부를 드린 선교사들이다 보니까 네. 저희는 공연을 예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공연이면서 동시에 공연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멘이 너무 자연스럽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식구들이 한번 공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체력은 소진이 되지만 영혼은 살아나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관객 반응이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제가 국적을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생김새로 봐서는 이집트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자매님이신데 이집트면은 네. 그 모슬렘 지역에 사실 무슬림이세요. 예. 지금 현재 무슬림이신 분인데 히잡 쓰시고. 그러나 이제 조금 이집트는 약간 개방 지역 무슬림들이 개방적. 많아요. 그래서 히잡을 하고 오진 않으셨지만 네. 이제 본인을 무슬림이라고 밝히셨는데 교환 학생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공연이 끝나고 올라오시면서 제가 이제 중간 계단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저에게 와서 직접 한국말로 저는 무슬림입니다. 저희 무슬림들은 십자가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슬림 지역에 가시면 이 십자가 교차로도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럴 정도로 무슬림들은 십자가를 혐오해요. 십자가는 전쟁의 여파죠. 그래서 십자가 자체를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공연을 통해서 더북 공연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냥 저에게는 그냥 그거 하나면 충분한 반응이었어요. 그러네요. 사실. 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와서 이제 블로그 같은 데 글을 올려주시는데 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고 뮤지컬적으로 손색 없는 작품이고 네. 기독교에 대해서 큰 반감은 없다면 누구라도 보면 좋을 작품이다. 네. 이렇게 이제 반응들 해주고 계십니다. 네.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네, 네, 네. 그 목사님 별명 중에 네. 어떤 별명이 기억나세요? 목사님 별명. 제가 이 문화사역하면서 얻은 별명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네. 대학로 삐끼 목사라는 별명이 제 별명이고요. 최근에 어떤 또 분 한 분께서 저한테 호를 하나 지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호는 만석이에요. 만석? 네, 항상 꽉 찬다 이거죠. 극장이 아, 만석. 네. 그래서 제 풀네임이 대학로 삐끼 목사 만석 김관영이 됐어요. 더 할 나위가 없네요. 네, 예. 정말 뭐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네. 삐끼라는 단어는 사실 약간은 비속어죠. 예. 네, 네, 왜 네.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만석은 이해가 목사님 갑니다. 외모하고는 안 어울려요. 네. 제가 그 이제 여하튼 대학로에서 20여 년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연하는 뭐 석 달, 넉 달 이렇게 공연하는 기간 동안 네.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예매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대부분 마로니에 공원 앞에 모여서 거기 통합부스에서 티켓부스, 공연을 예. 선정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삐끼를 하지 않으면 객석이 비는 거예요. 네. 무조건 거기서 손님을 잡아가야 돼요. 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저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삐끼를 잘 안 했고요. 네. 관객들 같은 뭐 제가 같은 어떤 주님 주신 지혜로 막 모아서 일단의 무리를 만든 다음에 제가 작품 설명을 하거든요. 마치 목사가 설교하듯이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7, 8명 최소한 이렇게 모아놓고 제가 설명을 하면은 어느 날은 뒤에 이렇게 머리 빡빡 깎은 친구들이 딱 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대학로에는 소위 말하는 조폭들이 좀 참여하는 공연들이 있었어요. 돈 벌기 위한 좀 안 좋은 공연들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워낙 많은 관객을 저희 극장으로 데려가니까 네. 저는 이제 저를 해코지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서워라. 막 설명을 하면서도 어디로 도망갈까를 생각하면서 설명을 막 했거든요. 네. 근데 설명을 딱 끝내고 도망가려고 딱 하는데 네. 뒤를 돌아섰는데 평상시에 저랑 삐끼를 같이 하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친구가 거기랑 관련되어 있는 친구란 건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그런 공연과 관련된 친구란 거를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보낸 친구들은 저는 몰랐죠. 근데 저한테 바카스를 딱 내밀면서 제가 딱 뒤돌아섰는데 저한테 딱 바꿔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는 어렸을 거예요. 네. 제가 목사인 거 몰랐고. 네. 그러니까 형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머리 빡빡 깎은 친구들한테 너네들 형님 말씀 잘 들었냐? 저렇게 하는 거야. 삐끼는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럴 정도로 제가 대학로에서 삐끼로 이름을 예. 날렸었죠. 그래서 태풍이 막 네. 몰아치고 모든 공연이 스탑되는 상황에서도 제가 100명을 끌어모아가지고 공연했던 이야. 그런 적도 있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삐끼를 하다 보니까 전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 한 분이 정재호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저를 보신 거예요. 제가 막 열심히 삐끼를 하는 거를 네, 네. 막 저한테 오셔가지고 완전히 대학로 삐끼 목사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는 네. 그분이 또 글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 다음 어딘가에 글에 대학로에 삐끼 목사가 있다 이러면서 저를 소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 별명이 됐고요. 네, 만석은 이번 공연 때문에 붙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1월, 2월 계속 만석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목사님 호를 만석으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네. 뭐
뭐 제가 이번 공연하면서 주님께 받았던 제 개인의 약속의 말씀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이제 길에선 제가 삐끼를 안 해요. 왜냐하면 길에서 삐끼 하면은 그게 만약에 뭐 위법으로 걸리게 되면은 저희가 공식적인 포스터를 붙이는 이런 걸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홍보를 하려면 이 길거리 삐끼를 하면 안 돼서 지금은 제가 판을 SNS로 옮겨가지고 SNS 삐끼로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네. 예. 근데 목사님 어떻게 뭐 목회를 먼저 하신 거예요? 공연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특수 목회를 하고 있는 셈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공연 예술인들을 전도해서 이분들이 문화사역자나 문화선교사가 되게 하는 이제 그런 특별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제가 뭐 연극을 전공하거나 이쪽을 전공한 적은 없어요. 저는 그냥 완전히 생으로 필드에서 배운 사람이고요. 그래서 필드에서 일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공부를 개인적으로 했을 뿐이고 네. 목사가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학창 시절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서원하고 나서 저는 목사가 되는 길로 쭉 달려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저의 인생의 멘토가 되셨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제가 사실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이 문화사역을 했거든요. 연극 네, 선교. 네, 그렇죠. 연극으로 선교하는 일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구유선교단이라고 하는 종합문화선교단체로 연극으로 선교하는 일을 했고, 그다음에 신학대학원 들어가면서 91년도부터는 이제 극단 말죽거리라고 하는 또 교회 극단을 만들었지만 대학로에 나와서 공연을 또 가마솥에 누룽지 같은 작품을 통해서 문화선교를 했었고요. 네. 거기를 한 10년 또 제가 섬겼었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문화기획 나들목이라고 하는 팀을 시작으로 해서 더 플레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나오게 됐었고요. 그게 이제 한국 뮤지컬 대상을 받았던 작품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화행동 아트리라고 하는 선교단체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의 멘토가 되셨던 목사님께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 잘 아시니까 저 신학대학원 시절에 너는 일반 목회하지 말고 너는 신학자 하지 말고 너는 문화사역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을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를 밀어주셨죠. 그러면서 한번 실험해봐라.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이제 극단이 극단 말죽거리라는 교회 극단이었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목사님 아까 3학년 때 목사 되기 네. 서원하시고 네. 쭉 달려오셨을 것 같은데 언제 그렇게 방황을 하셨는지. 제가 더 플레이라는 작품이 이제 한국 뮤지컬 대상을 2002년도에 받았어요. 네. 근데 더 플레이가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저희가 빚을 많이 졌어요. 뭐 우리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 이 공연 뮤지컬 공연은 공연한 짓이다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엄청나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100여 석 되는 소극장에서 라이브를 공연을 하면 저희가 라이브 공연으로 넉 달 정도를 공연해 보니까 이 드럼 스틱 값만 몇십만 원 들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들어가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객석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관객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마이갓스 시절에 99년도에 그렇게 많은 관객이 와서 대학로에서 1등인데 적자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더 플레이라는 작품이 한국 뮤지컬 대상을 받기까지 저희가 졌던 빚이 수억 원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억 원의 빚에 제가 짓눌리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대상 수상 기념 공연으로 지금은 이제 뮤지컬을 꽤 많이 하는 장소가 됐지만 당시로서는 아무도 뮤지컬을 하지 않던 장소가 있었어요. 코엑스의 오디토리움이라는 곳인데 네. 대통령이 연두훈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럭셔리한 공간이지만 공연장으로서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공간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무리하게 그 공간을 빌려서 빚을 갚기 위해서 무리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표를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연이 이제 되어지려고 그러면 한 5만 장 이상이 팔려야 되는 공연이었는데 너무 이제 어려워졌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더 플레이라는 공연이 원래 소극장에서 시작한 공연인데 이거를 1000여 이상의 큰 대극장으로 옮겨가니까 이 더 플레이만의 매력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엔 아주 혹평을 받으면서 공연이 망하게 됐고 그 공연이 망해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제 안에 이제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면서 이제까지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결과가 이것뿐이란 말인가 이제 이런 침체가 왔죠. 근데 이제 그런 침체가 왔을 때
사실은 그걸 제가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했어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제 그 이유는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목사였지만. 그래서 밤마다 이제 저 스스로를 위로한답시고 이제 죄를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포르노 중독자가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보는 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간음을 저질렀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나 있는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저지르게 됐고 또 그 간음을 그냥 한순간의 사고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내 평생의 사랑을 만나서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이제 저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다 보니까 네. 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그래서 들어주지 않아서 제가 집을 나가게 됐고 그래서 2년 반 동안을 해외와 지방을 전전하면서 정말 2년 반 동안 죄 가운데 살았죠. 그리고 주님을 완전히 떠났었고 뭐 목사로서 떠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기독교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 그렇게 이제 완전하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상의 이제 그렇게 완전히 끝나버린 시간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주님께서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관영아 너 끝났다고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끝났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정말 온유하신 분이에요. 저는 저를 위로해 주러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번 기회에 끝나지 말고 끝날 뻔하지 말고 확실히 끝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 자살하란 말씀이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아니 네가 자살하면 너라는 존재는 영원히 끝날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지. 너라는 이 자아라고 하는 이 셀프라고 하는 네 자아가 완전히 이번 기회에 끝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했더니 너 스스로는 너를 끝낼 수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널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러니까 네가 너 자신을 끝낼 수 있는 길은 너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네가 죽는 거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지. 너 그럼으로써 김관영이라는 인생 끝내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끝나야 네 안에서 주님이 시작하실 수 있어. 제가 그 복음 앞에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면서 제 인생의 문장이 바뀌게 된 것이죠. 예전에 제 인생은 저 어려서부터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지만 제 인생의 문장을 요약하자면 이거였어요. 김관영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 연극계를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삽니다. 이게 제 인생의 문장이었다면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저에게 생명으로 온 다음에는 문장의 주어가 바뀐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김관영이라는 죄인 안에서 은혜로 김관영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친히 행하십니다. 문장의 주어가 바뀌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나니까 저와 함께 동역해왔던 10여 년 동안 동역해왔던 대학로 연극쟁이들이 제 변화를 그냥 알아보더라고요. 목사님 변하셨네요. 형님 변하셨네요. 근데 어떻게 변하신 거예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이 알고 있던 김관영은 죽었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더 이상 너희들이 아는 김관영은 없어. 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이렇게 말해주자 이 친구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함께 복음을 나눴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드디어 그 복음 앞에 함께 서게 되면서 더 이상은 대학로의 공연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하냐 그랬더니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런 내가 죽었는데 대학로의 수많은 공연들은 다 자아를 부추기는 공연들이거든요. 네 맘대로 살아라. 너는 가치가 있어.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자기를 부추기는 공연들이거든요.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 또 예수님과 함께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기독교거든요. 이 믿음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자아를 추구하는 공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학로 11평짜리 저희 월세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라면 끓여 먹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관영아 너희들 이제 이 십자가 무대 밑에 까는 일을 하지 마라. 십자가는 밑에 깔라고 준 게 아니라 무대에서 높이 들라고 준 거다. 주님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때 아멘해서 종신문화예술 선교사로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공동체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믿음의 길이라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무소유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모여 살게 됐죠. 네, 그게 문화행동 아트리의 역사입니다. 네. 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언제나 중심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고 떠돌던 저에게 주님은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 평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목사님 그 후에 만드신 연극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고 공동체도 궁금하고요. 네, 네,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저희가 10주년을 맞이했을 때 기독교 신문 이제 기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어떤 기자님께서 목사님 아트리의 10년 전과 10년 후의 변화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10년 전에 우리는 우리를 위한 복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저희는 복음을 위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용하고 십자가를 이용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를 이용당하기를 기뻐하는 예,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개념이죠. 자신의 시간의 뭐 일부분을 혹은 대부분을 자신의 재물의 일부분을 대부분을 드리면 그게 헌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헌신이라는 말은 구약의 번제라는 말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를 드리지 않으면 헌신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헌신은 나라는 존재 전체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게 하는 게 헌신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 헌신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정말 글자 그대로 저희 공동체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소유 공동체가 됐는데 지금까지 6년 동안 얼마나 놀랍게 주님이 저희들 정말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해외 아울리치 1년이면 2달 정도씩 나가는데 저희들 한 번도 뭐 돈이 없어서 비행기를 못 탄 적이 없고요. 뭐 아시겠지만 뮤지컬 한 편 만드는 거 돈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마 저희 나라 팀들 중에서 우리나라 팀들 중에서 한 극단이 한 팀이 매년 뮤지컬을 10년 동안 쉬지 않고 창작한 팀은 없을 거예요. 전무후무하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목사님 실례지만 가정은 그러면 다시 회복되시나요? 그럼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던 분들이 김관영이 하나님께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가정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모두가 생각하셨던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랑 저희 집사람이 함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요. 함께 복음 앞에 서서 회개하게 하셨고 그래서 너무 은혜 가운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용서했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제가 또 주님이 명령하셔서 처가살이를 제가 1년 반 정도 했고요. 그러면서 처갓집 식구들에게 정말 또 제가 은혜를 입는 시간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온전히 가정이 회복돼서 지금은 뭐 날마다 신혼이 더해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 믿음 가운데 너무 잘 자라나서 그래서 둘 다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요. 본인들이. 그래서 첫째는 이제 20살인데 헤브론 원영학교라고는 선교사 학교를 마치고 졸업하면서 동시에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서 20살짜리 선교사로 지금 인도에 가 있고요. 둘째는 딸인데 17살짜리인데 그 마찬가지로 그 학교에서 선교사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문화행동 아트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네, 그래서 지금 행전을 계속 쓰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 네. 기도 제목과 또 네.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면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네. 저희들이 이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저희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그 비싼 대관료 내면서 어떻게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사역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냥 주님께 기도해서 기독교 뮤지컬 전용극장 하나 받읍시다. 이런 분들이 생기셔가지고 네, 네. 저희들도 덩달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은혜 주시면 내년 정도에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일이 정말 그 극장을 통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목사님 네. 오늘 네. 말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준비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고요. 네. 공연장 가서 네. 박수로 또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꼭 오십시오. 제가 네. 자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사역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무엇을 정말 하고 싶어지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우리를 위한 복음인지 복음을 위한 우리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어떤 것인지 현재 나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깊은 간증도 너무 공감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가끔 볼만한 문화 작품이 없어서 네, 네. 아쉽고 너무 세상적인 게 판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님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문화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독교 뮤지컬 전용관에 세워지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